반갑습니다. 오늘은 9강인데 지난번에 중간고사를 보았기 때문에 10강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신득의 신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 1절로부터 25절까지 아브라함 안에서 예시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은 칭의의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믿기만 하니까 의로 여겨주셨더라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예증을 통해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아브라함 안에서 예시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에게는 그것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논증을 계속 점차적으로 3장의 21절에서 26절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해설하고 4장에서는 구약의 예를 들으면서 본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름난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서 4장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로마서 4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간주하는 견지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견지에서 믿음이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바울은 그가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전혀 낯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참여하게 된 영적 유산을 인식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것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주요 본보기로 선정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의 창시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받은 자, 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혜택을 받은 자,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은 의의 전형이면서 하나님의 벗,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이사야 41장 8절에서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랍비들에게 가장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그가 의롭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창세기 26장에 2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는 이런 약속을 인용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후에 순종의 삶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준 거다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순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권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의롭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는 야고보서 2장 18절에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열매로서 행함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선행이 없다면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4장은 독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로마서 4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중요한 4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합니다. 4가지 사건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후손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구체화해서 가나안 땅을 알려주시고 그에게 아직 자녀가 없지만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99세이고 그 아내는 90세일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시로, 또한 언약의 표시로 그에게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간접적으로 암시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주체인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심으로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이렇게 그를 시험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너가 아들 독자랄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과거에 언약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줄 것을 다시 한번 말씀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은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한 4번의 경우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1절과 17절에서 18절과 일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했습니다. 우리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4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자기가 던질 질문을
1절에서 질문을 던지고 나서 즉시 2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2절은 이렇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올바른 대답은 3절에 이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적인 대답을 성경을 인용해서 바울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것이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를 15칭의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창세기 15장 6절을 10번에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근데 아브라함이 로마서 4장에서 그 예증을 들었는데 그 예증은 어디에서 따왔느냐? 창세기 15장에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4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라고 돼서 이 믿음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멘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이걸 믿음에라고 번역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즉 싹으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싹을 받아서 품값을 받아서 번 경우가 있고 아니면 선물로 일하지 않아도 누가 돈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됩니다.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4절에 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품값을 받았어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수고의 대가입니다. 그것을 4절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5절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느니라. 이 말은 일을 하지 않고 노동하지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선물이나 돈을 줬다면 이 사람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치 않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셨다 하는 그러한 논증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것이 바로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것을 신적인 은혜다. 값없는 은혜다. 공로 없는 하나님의 결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의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고 선포되는 수단입니다.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으로 따라서 창세기 15장 6절부터 시편 32편 1절에서 2절로 옮겨갑니다. 그는 이 두 부분에서 근본적인 일치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이제 7절입니다. 이 7절 시편 32편 1절 이하를 인용했어요. 로마 4장에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말한 것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림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이 복이 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지었지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가리워 주시고 또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그 죄가 인정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1장 17절과 3장 21절에서 22절은 그분이 불의한 자를 정당하게 의롭다 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즉시 배제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단언할 때 5절에 새로운 표현을 합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공로가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새로운 표현은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3장 5절 3절 다시 한번요 정정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에 3절 5절 9절 22절에서 23절 이게 반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논증합니다. 두 번째, 그분은 행위와 관계없이 별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과 11절 13절 24절입니다. 셋째,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가리우십니다.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에 의해 주시는 값없는 선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 사람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고 노동의 대가도 없이 어떠한 공로도 없이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죄가 사실상 죄인들에게 귀속시키지 않으시고 또한 의가 사실상 우리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단언한 바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단순하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그냥 평범하게 듣지만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지 아니하고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언제든지 출발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 고백이 있고 구원을 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단언하는 바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부터 난 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는 행위로 의롭다함도 받은 것이 또 아니고 할례로 의롭다함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이란 내용이 1절에서 3절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질문은 의롭다함이라는 이 행복이 할례자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가 아니면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주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 하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에 그때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할례 받기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기 전이냐 후냐 시간적인 순서가 어떻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은 할례 받기 오래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칭의는 창세기 15장에 기록됐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시간적으로 14년 심지어는 랍비들은 29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칭의와 할례 받은 사건은 최소한 14년 이상의 시간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비록 의롭다함을 받은 근거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표징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11절에 말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제 그것을 칭의의 표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표징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별해 놓는 표시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그들의 신원을 밝히는 표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을 진정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두 개의 독특한 선물 즉 칭의와 할례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는 순서가 된 것입니다. 첫째로 그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둘째로 그는 이미 받은 칭의에 대한 가시적인 표징과 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고 세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표징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증표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할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제 새로운 문단을 아니요라고 시작을 합니다. 13절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기 로마서 4장 보면 믿음의 의라는 말이 반복해서 강조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칭의는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르렀는가? 대답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약속은 분명히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제한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믿었으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과 약속은 양립할 수 없고 분리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고범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율법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의 약속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은 왜 율법과 약속이 서로 배척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론적 근거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15절 보니까 율법을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줬는데 만약에 그런 계명이 없더라면은 범법도 없겠죠. 법이 제정돼야 법으로 어기면 범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16절은 은혜와 믿음을 한데 결합시키고 있는데요. 16절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와 믿음,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가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진노를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는 복을 받는다. 따라서 율법과 순종과 범함과 진노는 한 가지 범주에 속하는 반면에 은혜와 약속과 믿음과 축복은 다른 한 가지 사고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와 약속, 믿음과 축복, 이것은 같은 세트란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 이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는 즉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믿음의 영적인 혈통에 속한 모든 신자에게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율법, 특히 문화적 의식적인 규정들은 분열을 시킵니다. 은혜와 믿음, 복음만이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고 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이나 의식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것이 2장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의 전체에 흐르는 주제는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절에서 바울은 그를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자, 즉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세 가지를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이제 22절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먼저라는 것으로부터 그 합리성을 옮겨갑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하지만 항상 확고하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믿는 것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 둘 다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4장 17절 보니까 그릇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로마서 4장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는 부활을 말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것은 더 좋은 번역으로 만나는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는데 태에 죽었는데도 다시 생겨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 중에서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편히 발로 천지를 지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바울 역시 기도 중에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렸을 때에 라고 말합니다. 그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는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했을 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오늘 18절에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도상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바울은 또 인용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가 없어요. 자신이 나이가 먹어서 19절에 이렇게 100살이 되고 자신이 100살이 되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았다. 이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창조의 행위인 동시에 부활의 행위입니다.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윌런 위어스비의 그 주석을 보니까 그가 영어로 된 것이 이렇게 주버나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 주버나일이라는 것은 해춘이라는 뜻이에요. 해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는데 20대 30대 청년으로서의 기능을 해춘. 사라가 90세 됐는데 그의 자궁이 처녀의 자궁으로 해춘.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다. 그 성적인 기능이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해춘시켜주고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러한 논증을 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었는데 죽었던 죄인들이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받고 중생, 거듭나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바로 죽은 아브라함 또 죽은 사라의 태의 기능과 아브라함의 그 기능을 부활시킨 것처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고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칼을 들어가지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자 가운데 살려줄 것을 믿었다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백성에 대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 그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로 여기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그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이가 늙었고 살아자신도 단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21절에 확신하셨다.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입니다. 23절에서 25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결론을 냅니다.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함이다 하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이롭게 여기신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다면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체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치지 않고 그분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확신 속에서 위대한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